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유언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남기신 7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극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오전에 4 말씀, 오후에 3 말씀, 모두 7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니 이 의미를 얼마나 깨닫고 싶었는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말씀 한 말씀 7 유언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려면 십자가에서 남기신 7 유언을 먼저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7 유언의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둘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넷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 다 이루었다. 일곱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된 능력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신 7 유언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첫째 유언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간구하신 것은 구약시대부터 자그마한 지 4000여 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백성에게 배반당하시고도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 드린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볼 때 배반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률 그 자체요. 또한 자기 백성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예고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의 십자가는 용서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소망의 은혜를 하사해 주시며 모두 3 가지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 자신도 용서받는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합니까? 이 질문에 의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며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소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불쌍하여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빚을 갚으라며 사정없이 그 사람을 대하였다는 겁니다. 그 동관이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사정했음에도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나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저를 불러다가 아니 이놈아,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어째 너는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 주인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를 옥졸에게 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짓기 위해 모은 돈이 금 3,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가 바치는 세금보다 10배도 더 많은 빚을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왕에게 질 수 있었는지요? 이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 대대로 유전자가 내려오니 우리가 진 자범죄로 말하면 하늘에서 판단하시건대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빚의 값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갚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율법화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다한가 그 자체를 모르는 소리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모르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종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그것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갚겠다고 뻔뻔히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찌하였나? 자기에게 돈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잡아다가 아주 심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쌀 한 가마니와 쌀 한 톨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관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애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관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서 주인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분노하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더냐? 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를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만 용서받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원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해령 씨의 수필집을 보면 그분이 2가지 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친했던 대학 친구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여 미워했던 친구를 용서하는 순간 장암의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 그 마음의 분노로 미움이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그 미움의 덩이가 암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고 그 마음을 풀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그 암의 뿌리가 녹아 버렸다는 겁니다. 오해령 씨는 제가 살던 아파트 옆집에 살아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잘 알지요. 어찌 그분만 그런 이유로 병이 나았을까요? 자, 2번째, 주님은 남을 용서할 때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용서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시하는 용서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막혀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트레스티아스 기도 사역을 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맡은 기도 그룹이 모두 7분이었는데 첫날 열심히 기도한 결과 7분 중 6분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시작하기 전에 7분에게 제의한 것은 오늘 기도하실 때 그동안 하늘 아버지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불러보았는가? 오늘 그 아버지를 마음껏 크게 불러보라고 공고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6분이 처음으로 아버지 하고 자기 마음껏 크게 부르다가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만 그토록 사모하는 방언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이 권사님 자체가 기도가 막혀서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 권사님을 위해 옆에서 권사님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해야 할 기도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해도 안 나오고 답답한 판에 제 기도가 자기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되시니 제 옆에서 아멘 아멘 하시다가 그만 권사님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전 처음 뵌 권사님이라 그분이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오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회개하시고 나시니 권사님에게도 방언이 임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권사님이 기도 중에 남편을 용서해 주니 방언이 임하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사연인즉 권사님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밖으로 나들며 남봉을 피우시고 딴 살림을 차리셔서 권사님을 힘들게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늙어 중풍병이 드니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셔서 내치지 못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보기만 해도 그 옛날 각시 시절 서러웠던 생각에 미움이 솟구쳐 나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권사님이시지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함과 미움이 가득 쌓인 채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통해 그 남편을 용서하니 땅에 매인 것을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제 손을 붙잡고 한참 우셨다. 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 못하는데 내 자신이 매이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니 너 자신을 위해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속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바람처럼 날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충격과 놀람을 함께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공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했을 때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죄인인 것들이 서로 용서하는데 이렇게 큰 상급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다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을 일찍이 알았다면 이를 빡빡 갈던 원수를 할지라도 까짓것 용서해주고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수준은 태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께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죄인이라 오명을 쓰고도 끝까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해서 영줄 막혀 죄산 받지 못해 상급 받지 못해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해 거기다 지옥에 가는 바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아우가 칭찬을 받으니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기는 의인이요 남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씩씩거리고 얼굴 붉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십자가의 7원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들렸는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 가장 존귀하신 분의 아들이 되어 영원히 썩지 않은 기업을 얻는 것처럼 성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디 이 세상 사는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